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35장 잠잠하라 고요하라. 지난번에 우리가 초청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그러셨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잘 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무겁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이 초청을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 초청의 말씀은요, 사실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힘들 때 다 내게로 오라는 하나의 이론적인 말씀이고요. 오늘의 말씀은요, 그냥 그 다음에 오는 챕터가 아니고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실전 연습의 차원에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그 뒤에 이제 붙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광풍처럼 다가오는 환경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은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에 둘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풍과 광인처럼 우리의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주저앉게 만드는 이 삶의 짐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을지,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공부함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이 삶의 짐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께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예수님은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 사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화요일 날은 좀 피곤해요. 오전에도 한 타임을 가르쳐야 되고 또 저녁 때도 또 이렇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밀려오는 군중들 속에 말씀을 나누셔야 됐고 또 고쳐주셔야 됐고, 예수님은 또 고쳐주실 때도 단체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밤이 되도록 힘들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종일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군중은 여전히 밀려왔다. 예수님은 잡수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날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이렇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중한 여러 가지 삶의 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으셨지만 진짜 예수님을 스트레스 받게 하셨던 것은 뭘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악의에 찬 비평과 오전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수고를 한층 더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다.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의 군중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대한 어떠한 잘못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려움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군중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환경적인 스트레스 플러스 사람과의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고 예수님이 보통은 어디에서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요, 갈릴리, 여러분 아시죠? 주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주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군중 사업을 하시던 주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밀려오는 이 군중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나셔야 됐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셔서 비교적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은 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잠시 쉬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제 가시는 동안 배를 타자마자 너무 배고프고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잠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어두움이 하늘을 덮더니 호수에 폭풍이 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이제 바다에 폭풍이 불어오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바람에 휘청휘청 거릴 때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배가 물속으로 막 들어오고 엄청난 바람에 의해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여기 기도하신다는 분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안 갔나 봐요. 제자들은 사실은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겪어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폭풍이 밀려오고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자 반사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퍼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렇게 외부적인 폭풍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몰아치는 여러 가지 환경의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매일매일 이러한 광풍을 맞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대학교 교수님이었던 분한테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분도 1년 전에 암 선고를 받으셔서 투병 중에 계셨었어요. 그런데 제게 문자를 보내셔서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2주 전에 아버님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또 2주 후에 동생이 또 암 판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몰려오는 이 풍파 속에서 삶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사고로 인한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하냐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마치 물을 반사적으로 퍼내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총력을 다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제자들도 똑같이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뭐까지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우리도 대부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닥치기 되면 그 문제에 들러붙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그것에 집중하느라고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거기에 온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지점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가를 기억하. 도대체 누가 여기 건너가라고 했어?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도 뭔가 일이 딱 터지게 되면 그거 처리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그 다음에 이거 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왜 일이 됐는지에 대해서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의심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런 사망까지 정복하셨던 분들이 왜 이렇게 제자들을 구하실 힘이 없으신가 말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의심하고 비탄에 잠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원망하다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절망과 포기,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태풍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가 없게 되었고 배가 물이 차는 것을 보자 그들은 희망을 잃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노력하다가 안 되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다 안 되면 절망하고 포기하면서 삶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을 때 이러한 경험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 삶에서 거의 내가 죽겠다 싶을 정도의 폭풍을 맞은 적이 2-3번이 있는데요. 그게 돌아보니까 거의 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2번째로 되게 힘들었을 때가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인데 제가 있었던 용인 수지 지역은요. 고교 평준화가 안 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명문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럼 명문 고등학교가 있다는 얘기는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명문 중학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부모 욕심에
삼육학교는 보낼 수 없고 집 가까운데 학교를 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그 중학교를 보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마침 그 중학교가 저희 집 담 하나 건너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최소한 3년 이상을 살지 못하면 그 학군에서 지원을 해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곳에 우리 아이 5학년, 6학년 때 이사를 갔기 때문에 2년밖에 안 살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다른 데를 지망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하도 그때 믿음이 좋아가지고 거기를 1지망으로 쓰고 여기 기도하면서 여기 꼭 넣어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지원했는데 이 아이가 1지망에서 떨어지고 수지에서 제일 안 좋은 학교인 6지망에 이 아이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폭풍이 있는 건 언제 폭풍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내 현실과의 차이가 너무나 크면 클수록 마음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아이가 딱 떨어지는 순간 제 마음속에 엄청난 폭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그 학교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교육청에다 전화를 하고 막 학교 교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근데 거기 있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제 아들도 중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군이 아니라서 제 아들도 이 학교에 못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다 보낼 수가 없구나. 그 다음 노력으로 제가 그렇다면 내가 학교를 보내지 않고 홈스쿨을 시켜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홈스쿨을 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다가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불면증에 밤에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 불면증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반복되니까 공황증이 돼가지고 제가 이 과정을 완전히 이제 겪으면서 제가 건강을 이렇게 걷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건강을 잃어버렸던.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맡긴 건지 포기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삶에 불어오는 그런 광풍 속에서 여지없이 무너진 이제 제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런 광풍이 올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이렇게 그 광풍에 여리저리 흔들리면서 포기하고 무너져 버리는데요. 예수님은 똑같은 광풍을 겪으시면서도 여기 보면 뭐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광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긴장하고 불안할 때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불면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저도 한 열흘 정도를 한숨도 못 자니까 제가 10년 동안 운동하고 뉴스타트 한 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요. 사람이 걱정이 되고 불안하면 절대로 오지 않는 게 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안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배가 뒤집어지고 물이 차 올랐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평안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신성에 의해서 이러한 평안을 가지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셨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뢰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어떠함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라 본인은 연약한 인성을 쓰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심으로 완전한 평안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케 한 그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심으로 평안을 누렸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예수를 의뢰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불안이 일어난다면
하나의 인디케이터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은 평안일 수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불안이 온다면 사실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도 알아채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문제 때문에 슬프다라고 얘기하지만 온전한 신뢰를 가진 사람에게는 온전한 평안이 있고요.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불신은 불안을 낳는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를 잊고 있었다. 예수를 잊고 있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기 의뢰의 절망에서 예수께로 돌아갔을 때뿐이었다. 어떤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께 돌아가서 그분께 구원을 요청하면 또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처음부터 의뢰했다면 이런 고생할 필요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다가 힘 다 빠지고 절망의 그 순간에 가서야 누구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똑같은 상황은 폭풍이 두 번째 몰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던 애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됐는데 오더니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휴, 망치로 얻어맞죠. 제가 홈스쿨을 일주일 하고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애를 다시 학교로 보냈어요. 제가 이 아이를 홈스쿨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했는데 더 폭풍이 불어서 이 아이를 일주일 만에 학교로 보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1학년, 2학년을 다녔는데 2학년까지 다니던 멀쩡한 아이가 이제 저한테 와서 엄마 저는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학교 다니던 애가 와서 학교 안 다닌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철렁하죠. 왜 안 다닌다는 거야? 저는 한 번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학교를 안 다닌다는 거 저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똑같은 그 바람이 불어왔을 때 전에는 제 힘으로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탈진이 됐었는데 이 폭풍이 딱 불어왔을 때 제가 그때는 주님께 이 문제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 하는 건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오케이 하면 하고 아니면 우리가 하지 말자. 그래서 겨울방학 한 달 동안을 아이랑 저랑 우리 가족들이 이 아이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놨어요. 한 달을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걸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심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계획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저희 큰애를 중3학년 1년 동안 집에서 홈스쿨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일주일 만에 실패해 버렸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서 했던 그 1년 동안의 홈스쿨은요. 참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1년을 회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 인생에 있어서 그 1년 동안의 시간은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짐이 똑같이 태풍이 불어왔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결과와 하나님께 맡기던 결과가 너무나 다른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겠구나. 제가 그 뒤로 고등학교, 대학교 수많은 이 금전적인 문제다,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고 사실은 여러분 중학교 입학하는 게 뭐 대단한 문제입니까? 지금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거에서도 제가 폭풍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고등학교를 보내고 멀리 아이들을 떠나 보내면서도 끄떡없이 하나님께만 내려놓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속에 폭풍이 없이 평안 속에서 이 태풍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주님께 드리고 내려놓지 않는 것이 정말 문제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빠질 때까지 의뢰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문제의 초반부터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끝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같으면 야 네가 한번 처음부터 해봤으니까 끝까지 잘해봐 이렇게 할 텐데요. 주님은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가지고만 오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예수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시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처음이든 끝이든 언제든지 가지고만 오면 주님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지건 바다건 사막이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우리는 너무 많은 파도와 폭풍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대한 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믿음이 있다면 죽은 믿음도 있다는 겁니까?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구나, 내가 죽어있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은 어떤 차이일까요? 산 믿음은요, 제 몸과 제 팔과 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 몸이 어디 달려 있습니까? 제 팔이 제 몸에 달려있죠. 이 두 개는 서로 상호적인 관계고요. 살아있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서로 보완적이고요. 어떠한 일이 있으면 이곳과 이곳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생명적인 관계를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 손에 보드마카가 있죠. 이것은 똑같이 제가 이렇게 쥐고 있지만 이것과 제 몸과는 상관계일까요? 죽은 관계일까요? 죽은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이걸 쓸 수 있지만 이게 없어도 제 삶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지장이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가끔씩은 필요하다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는요, 산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이론을 잘 알 수 있고 또 잘 설교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돕고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내 삶을 도우시는 그분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상호 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상관계일까요? 죽은 관계일까요? 죽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정말 산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는 지나가던 사람이 내 오른뺨을 때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산 관계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왼뺨도 돌려댈 수 있다면 주님이 내 마음에서 이걸로 내가 폭발하지 않고 내 마음에 폭풍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산 관계로 유지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왼뺨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의 평안 속에서 반응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하는 것보다 바르게 신앙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과 산 관계를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죽은 관계로 아무 상관없이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과 아무런 교통이 없다라면 그것은 죽은 관계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산 관계라면 우리가 힘들 때 주님께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 요청을 통해서 주님의 그 요청을 우리의 삶에 구원하는 이런 관계를 매 순간 유지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요, 여기서 구해야 될,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불어오는 모든 폭풍은요, 작은 폭풍은 이기고 큰 폭풍은 이길 수 없는 그런 폭풍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불어닥치는 모든 폭풍은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폭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의 비유로 하자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마치 이 컵에 깨끗한 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맑은 그러한 이 상태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범하기 시작했고요. 죄로 인해서 수많은 자극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여러분들이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서 오는 수많은 죄된 자극들을 여러분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고가 나는 거고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이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딱 우리의 삶 속을 한번 흔들면 보통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이러한 자극에 수없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반응해서 이게 물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폭풍을 이기기가 불가능한데요.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반응이 우리의 삶을 흔들게 되면 언제든지 죄가 반응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죄가 있는 한은요. 지금 당장 화가 나지 않고 폭풍이 불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 마음이 흐려질 수 있다는 폭풍으로 인해서 이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잠잠케 하는데 무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환경을 우리는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없는 폭풍 속에서 우리의 삶의 요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는 뭐를 제어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본성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에 자극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똑같이 자극이 들어와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실 때 물이 뭐하지 않는 거야? 흐려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의 분란을 잔잔하게 하는 바 그의 사랑에서 마음은 평안을 얻는다라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잔잔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수많은 광풍들을 어떻게 잠잠케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환경보다 더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게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발을 딛자마자 광풍 때문에 죽을 똥 살똥하고 배를 건너왔는데 딱 내딛자마자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광인이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경로한 태풍보다 더 무서운 광경이 저희 앞에 전개되었다.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광인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덤 사이에 숨은 장소에서 두 명의 광인이 마치 저들을 갈기갈기 찢기라도 할 것처럼 달려들었다. 예, 여러분 인생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제자들은 이렇게 광인이 달려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겨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너무 괴로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조건 답은 다 기도인데 때때로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회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피하죠. 예, 뭐가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냐, 뭐해서 피하지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문제로부터 피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렇게 달려드는 광인을 향해서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광인들 있지 않습니까? 광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귀신이 몇 마리쯤 들린 사람이었을까요? 군대 귀신이면 1000명? 이 당시에 군대라고 하면 로마 군인의 사단을 뜻하는데요. 로마 사단은, 군인들의 사단은 보병이 6000명이고요. 마병이 700명이었어요. 그럼 6700명이 한 사단인데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이니까 귀신이 몇 마리쯤 있는 거예요? 이게 한 7000으로 잡는다면 14,000마리 귀신이 들린 귀신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요, 귀신 들려서 여기 보면 사람이기보다는 뭐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야수에 가깝고 온몸이요 찢기고 수년 동안 사람들과의 격리 속에서 씻지도 않고 뭐 다 이렇게 자신을 자해하고 쇠사슬을 끊고 머리도 수염도 깎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의 야수에 가까운 그 광인의 그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제자들의 상태가 양호할 것 같습니까? 이 상황에서 광인의 상태가 희망이 있고 양호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제자들이 더 멀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인들은요, 수천의 그 귀신이 들렸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닥쳐올 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들은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에 이들은 그 모습을 하고도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도 누구를 향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어떤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 그것을 문제로부터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어떤 문제든지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나아가시게 될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예,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그 빛을 받는 순간 광인의 눈빛에서, 짐승의 눈빛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지성적인 광채를 발하였다. 매우 오랫동안 사단의 형상으로 일그러졌던 용모가 갑자기 온화해지고 피 묻은 손은 조용하여졌으며 그들은 즐거운 음성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 광인들처럼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도망가고 회피하는 반응이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수용의 반응이 있는 반면에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거라사 주민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진 낫게 해주신 놀라운 주님의 그 기적을 목격했는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였더라. 막 간절히. 그래서 예수님은요, 발에서 땅에 대자마자 이 광인들 만나서 낫게 해주시고요. 이들이 하도 떠나달라 그래가지고요. 얼마 계시지도 못한 채 다시 배 타고 쉬지도 못하고 돌아오셨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들이 거절했을까요?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놀라운 분을 왜 거절했을까요? 예수님께 이 귀신들이 이제 나가라고 했을 때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부탁을 했냐면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거라사 지역의 주업으로 살고 있었던 그 돼지 치는 그 모든 돼지들이요. 몇만 마리가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남의 물건에다가 그냥 낫게 나가 그래도 되는데 왜 거기에 들어가라고 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허락하셨을까요? 예? 예수님은 그냥 내보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거기 넣어달라 그랬을 때 귀신들의 말을 들어주셔서 왜 거기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신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세상의 사물에 골몰하여 영적 생애에 큰 관심사를 뭐하지 않았다는 거야? 네, 눈만 뜨면 뭐하기 바쁜 거예요? 돼지 치느라고 바빠가지고요. 영적인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눈만 뜨면 눈에 보이는 여기에 연연해서 사느라고 그런 것에 관심을 돌릴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잠깐 보이는 세상에 오늘 먹고 사는 일로 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영적 생애에 큰 관심사를 돌아보지 않은 그들에게 이러한 이기적 무관심의 마력을 깨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향할 수 있도록 그 눈앞에 보이는 이 잠깐의 세상의 이런 마력들을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없앴을 때 이게 없어지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들은 세속적인 이익이 위험에 빠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은 그 돼지 몰살된 그것에 대해서 손해본 곳에 마음이 상해서 저들의 눈앞에서 흑암의 임금을 내쫓으신 예수를 방해꾼으로 취급함으로써 하늘의 선물이신 예수를 그들의 문전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결국은 뭐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그들은 뭐를 염려해서? 돈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돈 때문에 예수께서 계시지 못하게 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하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는 그런 기회는 없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돼지때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러나 순종하면 세속적인 이익을 희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임재로 인해 금전상의 손실을 담지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성령을 내쫓는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잠깐 동안의 이익을 위해서 뭐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가치를 돌아볼 생각도 없이 이것을 쫓아가서 돼지치는 인생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사람들이 구주의 초청을 거절할 때는 언제나 그냥 그럼 거절했으면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이거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거절한 순간 사람은 누구의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우리의 인생이 광인의 삶으로 타락해 나가는 거예요. 예. 포악과 죄악이 세상을 뒤덮고 죽음의 휘장처럼 도덕적인 암흑이 사람의 사는 것을 둘러싼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사단은 그럴듯한 유혹을 통해 사람들을 점점 더 악한 일을 행하게 하여 결국에는 뭐하게 만든다는 거야? 완전한 타락. 여러분 처음부터 사단이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들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임재를 서서히 거절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뭐냐면 어떻게 인생이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인생으로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지금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지만 더 이상 사람이기를 포기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영적인 것들을 계속 거절했을 때 사람의 가는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요, 이 사단의 이 권세를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할 때 예수 안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럼 가르쳐 드릴까요? 예,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있는 방법은요. 이제 여기에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려고 했을 때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을까요? 남고 싶었을까요? 예, 또 귀신 들릴까봐 이들은 여기 보면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광고해서 예수님 배 타고 갈 때 자기들도 막 따라가려고 나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따라간다는데 왜 허락지 않으셨을까요? 여기 보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무슨 미션을 주시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가 가족들에게 알리라 라는 미션을 주십니다. 예.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고 낳게 됐는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도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난 전도 얘기만 들으면 기분이 좋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전도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이 거라사 광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일까요? 못 들어본 사람일까요? 못 들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평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전했을까요? 이 사람이 전한 거는요, 어떠한 교리를 전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뭘 전했냐면 내 삶 속에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는지를 사람들에게 단순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전도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렇게 전했을 때 이 전도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의 후반기에 이쪽 대가볼리 지역을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셨을 때는 한마디로 문전박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가셨을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어서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집에도 안 가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사람들이 모여들어서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7병2여의 기적, 여러분들은 5병2여의 기적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7,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를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전했을 때, 여러분 이 대가볼리 지역에서 이 광인들이 유명했을까요? 안 유명했을까요? 뭘로 유명했을까요? 예, 정말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 아니었겠습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대상,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 되어서 나가서 그들이 하는 말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지 한 장 주는 게 사실 전도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새 삶을 살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게. 그래서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가볼리 지역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와 함께 머무르는 것보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 계심으로 더 밀접하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워지는 것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되는 일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거라사 광인들처럼 또 수많은 이러한 인생의 폭풍과 광인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광풍이 불고 삶의 광인들이 달려들 때마다 그 문제와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께 곧바로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 구원받은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산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도록 예수님께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끝없이 몰려오는 수많은 폭풍 속에서 우리는 많이 불평하고 절망하고 문제와 싸우느라 많이 지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짐을 어떻게 주님께 내려놓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짐이 느껴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광인들이 그 지역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되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